아마도 우리가 금요일 날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성경 전체가 한번 기도로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 있고 또 그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기도로 열려져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큐티의 내용과 저녁의 이 본문이 같은 본문이라는 게 매우 놀랍습니다. 이 한나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번 전체를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새롭게 다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이제 상황은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도대체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나, 이제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관계에 열려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도대체 이 한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1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1장에는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 얻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놓은 이 내용이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만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도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에 대해서 알려면 다른 곳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데 2장에서는 한나가 어떤 사람인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맞지요? 자, 사람의 생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된다는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분으로, 잘못하면 이게 뭐 지옥에 갔는데 다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본문의 내용은 죽음의 상태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분이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우리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예. 조금 더, 세 번째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부까지도,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부까지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생사의 모든 과정, 심지어 경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 이게 지금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으로 한나는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을, 원문을 살펴보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높아 있는 사람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계속 뭔가 전체가 뭔가 고백 하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한나는 누구 중심이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 사실은 분인나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자신의 환경도 누가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도 누구만이 바꾸시느냐?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 아니, 어제까지 아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버렸던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것도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뭐냐면 땅의 모든 기둥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나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건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설교에 집중을 안 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자꾸 시선을 저쪽으로 돌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안내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은 확실하게 지키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분으로 계속해서 고백한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한나 아내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내 아이의 문제만 해결하는, 내 기도의 제목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9절 한번 봐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2장 9절 한나의 고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제 10절에 그렇게 나가거든. 10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이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다. 오늘 가장 먼저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나에게도 한나의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질게요. 자, A라고 하는 군대와 B라고 하는 군대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느 군대가 이길까요? 여기 몰라요 그랬어요. 그냥 제가 막연하게 얘기했죠. A라는 군대와 B라는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A요? 왜 A? 뭘 A니까? 너희들 대답 잘해. 어느 군대가 이긴다?
왜? 뭘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니까, 이런 점. 누가 이긴다? 뭐 이기는 쪽이 이긴다. 그건 무슨 참 애들 같은 대답을 전도사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긴다? 아니, 이거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얘는 너무나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모르시죠? 이게 실제로 전쟁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많이 고난을 당한,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한 부대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대. 야, 놀랍더라고요. 아니, 조금 뭐 우리 전쟁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한나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있다면 거기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한나가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모두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받게 된다는데 아멘을 3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가 없는 고통으로 아픔 속에 있는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없는 한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충격적인 거죠. 좀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사용했던 평범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한나는 그것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자녀가 없는 그것 때문에 고통, 아픔, 상처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한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흔들림 없는 그에게 왜 이런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범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는 그 사람,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분인나에 의해서 또다시 격분하게 만들었다,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외롭게 만들었다. 이게 한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아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분인나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한나인데, 이제는 타인에 의해서 고통이 더 가중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아까 그 고통보다 더 약하다, 더 강하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더 깊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자녀가 없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더 핍박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 상황, 결국 한나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아니, 그렇지, 사람인데 여기서는 누구? 분인나가 여기서 아무리 위로한다 그래도 이 위로가 위로될 수 있겠냐는 거죠. 분인나가 이 안에 내가 잘했다니까, 엘가나를 내가, 그건 나중 얘기고, 가만히 듣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위로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위로하기는 하죠. 이제 재물도 더 갑절을 주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같은 여인끼리 위로한다 하여도 그 위로가 얼마나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막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들이 벌어질 때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다시, 한나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또 한나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데 누구의 뜻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만약에 미리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을 듣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인도받아 갈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나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미 그가 감각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은 어느 정점이라고 하는 건 고난의 정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보여주는 그 상태까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상태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조금 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없어도 결국 한 가지는 응답되지 않는 한나.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한나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도 뭐만 응답이 없다? 자녀에만 응답이 없다. 혹시 지금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져도 왜 한 가지만 응답이 없을까? 한 가지만 응답이 없을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나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는 거죠. 지금 이때 지금 자녀가 없고 분인나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의 제사장이 누구였다? 엘리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한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않는 거죠. 왜?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엘리는 나이가 많아 말씀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녀 교육도 어려운 상황이 2장 22절이라니까요. 그 아들들은 회막에서 수둥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고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대가. 자, 조금 더. 그러니 22절의 상황을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에 사명자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다시 돌아오면 사람 중심의 얘기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누가 필요하다?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한 사람 누구에게는, 한나에게는 누가 없고 자녀가 없고, 오늘 이때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일으킬 수 있는 누가 없고 사람이 없고. 이제 조금 뭔가 연결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나? 얼마나 급했으면 사무엘이 10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집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사무엘에게 하는. 이런 일이 3장에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그림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없고, 한나는 뭐가 없고? 자녀가 없고. 조금씩 접근해야 됩니다. 예배를 책임져야 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이들을 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보여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 시대에 이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될 사명자, 아까는 막혀서 못 듣고 이제는 듣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결국에는 7장부터 계속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들이 진행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몇 명이나? 2명이나 세워요.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익히 들어서 알게 됩니다. 사실은 사울왕을 세우기 전까지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든요.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한나는 뭐가 없다? 자녀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 비록 한나가 평범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분인나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나, 중요한 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놀랍습니다. 기도자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한나는 바로 어디의 자리로 들어가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자가 일어나 영적 부흥을 일으킬 자가 필요한 시대.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는 자가 없는 시대에 지금 이 사무엘이 아이 없는 시대에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히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 기도해요. 사무엘이 7장에 가서. 그리고 블레셋 문제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대였다. 예배도 무너졌고, 말씀도 무너졌고, 기도도 무너졌고, 순종도 무너졌고, 결국 이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이 상황이 벌어져서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버린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한나가 이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 본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지금까지는 뭐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한나가 지금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렇지, 기도의 훈련이라고 말해도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한 것도 맞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 말고도 한나가 응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 지금 내가 응답이 없어도 크고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은 예언 같은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죄송하지만 평생도록 기도 훈련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도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왜?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게 아니고 그를 기도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그런데 이 훈련이 되어져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 기도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지킬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때 그 기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히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이 기도의 훈련이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단계로 빨리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지난번에도 대전에 가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이게 기도의 절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건물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층 올라가는데 그 한 층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
이게 굵직굵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기도의 통로를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자로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으로 인도함 받는 그것도 정점은 아니고 과정이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막해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딱 그것도 교회당이 없죠. 왜냐하면 호텔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오니까 골방도 아니고 다락 같은 데 가서 무릎을 꿇고 그때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한번 하시고 미국에서 1,000만 원 헌금이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기도의 정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또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이런 잽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면서 기도자로 계속해서 뭐 하게 하시느냐? 훈련시키고 준비시켜가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인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 어디의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하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 오직 자신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한나의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데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응답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서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한나인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응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 이 아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고백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구별해 드리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예배자가 없고 말씀을 듣는 자가 없고 선포하는 자가 없고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응답은 내가 받는데 무엇으로 응답받고? 그렇지, 아들로 응답받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 낳으신 분들은 매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낳을 때뿐이니까 너무나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낳아서 결혼할 때까지만 아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대하지 말아요. 섭섭해하지도 말고. 얘들이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지만 결혼하는 순간에 얘들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어떻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낳으려면 딸을 낳아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도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설교할 때요,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웃고, 그 다음에 그 아멘하고, 막, 이거 너무나 좋잖아요. 여기 설교하는데 인상만 딱 쓰고, 예?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소통이 이루어지려.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얘들이 타락하지 않을 거다. 엄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얘들이 아멘은 사진 찍어놔야 돼, 이런 거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놨나? 이게 지금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죠. 자, 이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먼저 보지 말고 11절부터 봐야 돼. 11절부터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그만, 거기까지만. 자, 이미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한나가 붙들고 기도한다. 처음에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게 눈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오, 이렇게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우와, 할렐루야.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야, 기적이 일어났네.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죠.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서원하면 무조건 아들을 주신다. 이 정도까지 선에 머무른 적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거죠. 뭐가 열리느냐? 성령의 인도 따라 처음으로 간 곳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간 목적은 뭐죠? 그렇지, 복음 때문에. 그러니 복음 때문에 간 그곳에 들어간 게 어디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감옥에서 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간수 집안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결국 한나가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죠. 지금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고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 안에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불평이 내 안에 있거나 불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기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올린 사람도.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자매가 너무나 교만한 거죠.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에 무슨 혹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모든 검사를 다 하는데 이분이 독일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의사와 의사끼리 하는 말이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말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아들은 거죠. 근데 저 의사들이 자기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끼리 얘기했지만 이미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날짜를 잡고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 병원이 명동 그 근방에 있었나 봐요.
수술을 하기 2시간 전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병은 절대로 나을 수 없으니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2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2시간 동안을 밖에 나와서 명동성당부터 쭉 걸어 다니는 거죠.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데 자기 눈에 한 번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교만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만약에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수술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자, 내 안에 선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마 저는 이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자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김양근 전도사님입니다. 나이는 42. 제가 20대 만났으니까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교도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키가 성역이 정도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큰 키는 아니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이래. 너 이리 나와. 그러면 나와봐. 이리다. 목사님보다 커? 이리 와봐. 그럼 너보다 큰 키라고 말해야 되냐? 내가 작은 키라고 말해야 되냐? 나보다 작으니까 작다고 말해야지. 앉아 가서. 그래도 앞으로 클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요, 아주 예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느냐?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 안에 있는 성경은 다 찢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막 벽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전도하러 오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죽기를 작정을 하고 면도날 12개를 도루쿠 면도날 12개를 입으로 집어넣었어요. 죽으려고 12개를 집어넣었는데 이 배 안에서 오는 통증이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인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래서 이분을 양쪽에 묶고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뱃속에 있는 도루쿠날 10개 어떻게 꺼내야 돼요? 에? 우리 생각은 그렇게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루쿠날 전체 배 안에 있는 귀에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 안에서 그 긴 시간이 아닌데 벌써 이 짠기 때문에 이게 그 녹이 쓸어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배 안에 있는 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도루쿠 이렇게 글씨도 보여요. 도루쿠. 배 안에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9월 25일 날이에요. 9월 25일 날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80년도인지 81년도인지 CBS 새롭가수서에 그대로 방송이 나갔어요. 저도 물론 같이 가서 그냥 옆에서 말은 못하고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보았어요. 서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다른 사회 가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교도소만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많이 다녀보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청송 감호소 설교하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지나고 나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감옥에서 그 고백했던 그 내용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느끼게 되어졌어요. 자, 나에게 필요한 건 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한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결단한 기도자 한나, 주시면 삭도되지 않겠다. 결국 바로 그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그의 삶 전체, 기도자의 삶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모습이 나의 연장이 된다 할 때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석수동에서 신도시에 올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신도시에 건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강대상에서 자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강대상에서 자는 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 진짜 강대상에서 잤어요. 3년 잤어요. 3년. 강대상에서 3년 잤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꽉 찼어요. 90평인데 꽉 차더라고요. 그 다시 또 한 층을 얻었는데 집에서 자려고 했더니 이미 교회에서 자는 게 체질화 가지고 교회에서 다시 2년을 잤더니 중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때 집에서 잤어야 중국을 안 갔는데 계속 2년을 더 자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겨울에 추운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 위에 이 위층이 찜질방을 하는데 강대상 위층이 고온방인 거예요. 강대상만 올라가면 너무나 따뜻해요. 할렐루야. 우리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나 따뜻해요.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 더워서 못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더워. 강대상만 올라가면. 근데 그때는 가운까지 입었으니 서울교회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찜질방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 그래서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건물 얻었다니까 그거. 이 지나간 날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때 꼭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고 서원했던 얘기, 아마 갖기 전에 서원한 게 아니고 갖고 나서 서원했는지, 하여튼 뭐 그 남경산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고 저를 서원했다는 얘기 하니까 가지고 서원한 것 같아요.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큰 누나 나이를 모른다고. 저희 둘째 누나 나이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나이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서원 때문에 태어났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사람에게 오해받을 정도의 기도에 집중한 한나, 사람을 의식 가지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 결국 뭐냐?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한나. 이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한나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엘리가 술에 취하지 않았냐, 더 이상 포도나 독주 좀 제발 좀 마시지 말아라. 영혼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지. 엘리가 한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포도주 마시고 지금 뭔가 지금 술 주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예,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조금 더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가 그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항상 좀 요구하는 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라. 소리내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대 때리러 갔다가 안수기도만 하고 왔어요. 앞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계속 두 사람이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졸고 한 사람이 졸고 또 한 사람이 깨면 한 사람이 졸고 계속. 주님, 여기서 내가 마이크 잡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보이지 않겠어요. 주님, 소리를 좀 내게 주옵소서. 소리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나는 청년들이 3시간 기도할 때 나와라 이리 나와. 그러면 나와. 손들어. 손들어. 주여 500번이다. 주여, 주여 500번. 예, 오늘은 500번이다. 100번인데 지난번에 100번, 오늘 500번. 지난주에 500번 했어요. 주여, 뭐가 달라진 게 없더니 목소리가 굵어졌대. 500번 했더니 목소리가 굵어졌대. 근데 얘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너무나 착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얘들이 기도 열려지는데 얘들이 기도가 열려지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이야. 근데 3시간 꼭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심을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은 한나는 이미 기도하고 뭘 받은 거죠? 응답을 받은 거죠. 와, 자 19절 20절을 보는데 그냥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내가 우리 결혼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하고 났어요. 그 아이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없대요. 주님 아이 좀 생기게 주옵소서. 아이를 생기려면 같이 자야 되잖아요. 잤냐 안 잤냐? 안 잤대요. 야, 그러면 되냐? 다시 또 물어봅니다. 다음 달에 아이 생겼냐 안 생겼냐? 안 생겼대요. 그걸 제가 1년 동안 물어봤다니까요. 1년 만에 생겼어요. 누구라고 묻지는 마세요. 내가 무슨 친정 아버지나 된 것처럼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한나와 엘가나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자로 서 있는 한나,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